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가 가장 은혜롭냐라고 말하면 설교 짧을 때가 가장 은혜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말씀이 너무 짧아서 제 설교도 아마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두 구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 170편은 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짧은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다고 다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아주 짧은 두 절의 말씀 안에 모든 엑기스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대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대주제의 명제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7편이 짧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은혜는 과연 무엇인지,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그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 가운데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또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이 사람과 혹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의 아들인 독생자를 보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은혜와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할렐루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 할렐루야인데, 할렐루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이 찬양의 방법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성도들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백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택하셨을 때 부르셨던 말씀이 너는 고향과 친척들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로 가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혹은 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 나라에 가면 내가 너를 높은 위치에 혹은 또 아주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이 70에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걸까요?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말은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는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복받은 사람, 내가 모든 하늘이 잘 돼서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마치 복의 창고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복을 받고 있는지, 또한 이 받은 복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크고 강한 민족들도 있는데 왜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적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또한 지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대상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만, 특별한 누구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구원의 통로로 또한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함께 이런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특별히 그 찬양의 근거와 이유들이 2절이지만 이 짧은 한 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원문에는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사용하고 있는 이 번역본에는 성경말 우리말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또 생략된 말이 있는데 바로 2절 맨 앞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들어있는데 바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또한 진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사랑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을 의미하며 또 한 번 맺으면 끝까지 영원까지 유효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도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인자하심을 영어 성경에는 unfailing love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려면요 하나님이 먼저 무너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사랑과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언약이라는 것이죠. 즉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영원하며 또한 무너지지 않는 실패가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진실하심은 바로 신실함 혹은 믿음직함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또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가 동쪽에서 뜬다 라는 말, 달은 지구를 돈다 라는 이 말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죠. 날마다 해가 뜨는 위치가 여러분 달라진다면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달이 오늘은 지구를 돌다가 내일은 태양을 돌고 아니면 토성을 돌고 날마다 도는 위치가 달라진다면 다른 지구를 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런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함없는 진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실하심이 그 진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신약에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앞서 진실하다는 말이 이 정직하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지만 또 영어의 본문에 보면 faithful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그 믿음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혹은 말씀을 바꾸시거나 변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이 말씀을 따르며 이 말씀을 지켜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또한 영원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라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다 알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먼저 찬양한다는 할렐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또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루. 그래서 이 할렐루는 따로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꺼번에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야인데 이 야는 바로 하나님인 야훼를 의미하여 붙여진 말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인데요. 이 찬양하라라는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과연 뭘까요? 바로 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정성을 다하면 괜찮다 혹은 또 정성을 다하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시대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다신국가입니다. 즉 어떤 신이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 어떤 신이든지 응답하면 그 신은 진짜 신이고 참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모든 다른 나라들은 모든 신을 다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다양한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할렐루는 꼭 붙입니다. 할렐루 그 다음에 다른 신의 이름들 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바알을 붙여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는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찬양하느냐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세상 것이 되거나 아니면 우상이 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엉뚱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열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니 더 열심을 할수록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과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